1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종족은 미전도 종족은 캐나다 땅에 살고 있는 우르두 종족입니다. 이 우르두는 파키스탄과 북인도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파키스탄 사람들, 또 일부 북인도에서 온 사람들, 우르두어를 쓰기도 하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며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들 1960년대서부터 60년경서부터 캐나다에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그러한 때에 이렇게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 직장생활도 잘하게 되고 지역 또 예술 분야 여러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면 영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문화권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자들이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캐나다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파키스탄까지 인도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전도하게 되고 여기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 예수님의 영상도 우르두어로도 다 번역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됩니다. 캐나다 땅에 살고 있게 되는 우르두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파키스탄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서부터 끝절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이성의 전략 가운데서 백성들 3천만 번에도 싸워서 이길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작은 성에서 36명이나 죽게 되었고 또 원치 않는 패배,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이 살펴보게 되었더니 여리고성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온전히 바친 물건 그랬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을 의역하게 되면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 이렇게 의역을 하여서 우리 성경에 번역해 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먹여주셨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삶의 소산들을 하나님이 친히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고 하게 되었는데, 우리 마음에는 종종 아간과 같은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간이 그 전리품 가운데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페르시아산 외투입니다.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탐내게 되었다가 이러한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마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챙기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보라 라고 하는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게 되었고 패배를 맛보게 되었던 아픔의 사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곤란하게 하다, 트러블 메이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곤란한 문제를 만들게 되었던 것은 이 여호수아 공동체 혹은 가나안 공동체에서 첫 번째 있게 된 일 가운데서 아간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처형하게 되고, 과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게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띄어먹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헌금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겁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심판하시게 되었던 이유도 아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공동체, 가나안 공동체,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하자 없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때로는 할 말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은혜의 공동체 안에 사사로움을 취하고 나 하나 배부르고 나 하나 주머니가 두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척하게 되었지만은 온전한 헌신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삶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시간과 삶과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항상 비교가 되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게 되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백성의 위로자였고 그는 자기의 시간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특별히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던 위로자였고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게 되는 것처럼 위로의 사람이었고 참으로 많은 사람이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용기와 믿음을 얻고 주저앉았던 신앙이 다시금 일으킴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성과 진심이 없이 그렇게 조금 물질을 바쳐보게 되면서 사람들 앞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마땅치 않게 여기며 신앙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에 물 흐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 심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앙 공동체가 흐트러지게 되고 해이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공동체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바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비를 점점 뽑게 됩니다. 그 제비를 뽑는 과정을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13절 말씀에도 있처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고 성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유다 지파가 이 제비를 가운데서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집에 보게 되었을 때 제비를 어떻게 뽑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패드 하나 위에다가 이제 지파의 이름을 올려놓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면 또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대표되는 집안의 각족 속의 가문들을 뽑아놓게 되었고 거기서 또 뽑고 또 이름을 뽑고 하다가 이제 뽑는 것 가운데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뽑히게 되었던 사람이 이 아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스스로 경건하게 하는 성결케 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 통해서 아간이 지목되는 그 과정이 점점 옥죄어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지목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겠다,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텐데 아간은 그 일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본문이 무려 80회나 언급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목격자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찾아가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간이 선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선택되고 뽑히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르게 되었던 호칭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뽑히게 되었으니까 너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아간을 향하여서
재촉하기보다는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부르게 되었던 그러한 부성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서 이 아간을 부르게 되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게 되었던 담대하고 열정 가득하고 용기만 가득 있게 되었던 용맹스럽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었을 때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인간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가슴 따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국률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서 아간을 불러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제비 뽑혀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자복하라 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복하다 라고 하는 말은 고백하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에 자복한다 할 때 그 회개에 자복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특성과 속성에 대하여서 고백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었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각 그러한 집안 사람들 가운데 뽑히게 되고 뽑고 뽑히어서 결국에 가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뽑히게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서 솔직히 고백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해보라 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죄를 자복하라 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곧 이렇게 그가 관심을 갖게 되고 물건을 빼돌리게 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혔느냐라고 하며 그를 2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게 되며 백성의 진영과 떨어져 있게 되었던 한 골짜기, 그곳을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간만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와 양들과 장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가서 거기서 처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골골짜기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는데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고통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저주와 심판만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2장 아골골짜기로 변하여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새로운 날들을 향하여서 열어주시려고 하는 미래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앞에서는 이 아골골짜기가 변하여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판과 그리고 멸망과 저주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거기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국률과 겸손과 진실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난 편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 악월골짜기에다가 아간과 그 집안 사람들을 향해서 다 심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랬습니다. 진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프라고 하는 말인데요, 코로 숨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콧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가 나면 여러분 코가 어떻게 돼요? 코가 벌렁벌렁하죠. 하면서 코도 숨도 그렇지만 코도 이렇게 벌렁벌렁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콧김이 다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성의 그러한 실패를 통하여서 아간과 그의 집안이 다 정리가 되게 되는 그 불행한 이야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언약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서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일을 행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나 하나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가 새날을 향하여서 나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판을 흔들어 놓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나 자신이 겸손과 진실과 묵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따라갈 때 전체 공동체를 향하여서 아름답고 덕을 세워주시는 은혜의 사람으로서 함께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악월골짜기로 변하여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멸망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과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뭘 보았죠? 홍해를 가르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해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악월의 골짜기도 변하여서 소망의 문이 되며 새날을 기억할 수 있는 약속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심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날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5년 이 새날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월골짜기로 인하여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던 거기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삶의 바닥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되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 안에서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참된 승리와 생명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기억합니다. 내가 깨어서 각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살 줄 아는 참구원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